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혀지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용기를 다시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다 감추시고 성령님만이 친히 이 시간 나타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성공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성공 그리고 모든 경력을 다 뒤로하고 아프리카의 후미진 곳에 있는 콩고로 가서 인생의 향로를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프리카의 처참한 기아와 빈곤, 어려움 이걸 다 목격을 하고 내가 이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활용해서 그곳에 병원을 지어주고 또 그 집을 지어주고 이런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2의 인생으로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본래 있었던 곳, 우리 한국이죠, 고국에 있었던 자신의 이전의 화려한 삶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권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자꾸 돌아오기를 권하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한 열망이 시들어 버렸을 때는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라네. 나의 첫 번째 인생길에서 열망은 이미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내 삶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었다네. 그동안 나는 누군가를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자 애를 썼으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겉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간 것 같았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진정 내 것은 아니었다네. 나를 다시는 생명 없는 메마른 그 자리로 부르지 말게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 같은 경험, 이게 우리에게 왜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 삶의 자리를 보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보장되지 못한 노후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몸은 점점 노쇠하여져서 하루에도 한 움큼씩의 약을 먹어야 하고 집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 같으며 이렇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에 흥미가 다 없어지고 맛있는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잠이 부뜩 깹니다.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허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 이런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내주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이렇게 팔자가 센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무려 5번 결혼했는데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과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채 여러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거절감이 쌓이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루에 꼭 필요한 자기가 먹어야 하는, 마셔야 하는 그 물을 기르러 언제 가는가?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 한낮의 뜨거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오의 때에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보통은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히려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 한낮에 사람들이 뜨거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떠와야 했다라는 것. 바로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을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습 속에서 지금 허전하고 불안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이 여인이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에 고여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늘 심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막히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물 내게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갈증,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 물 길러 다녀야 하는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가장 큰 고역인 이 창피함 없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지금의 인생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허전하고 고단한 삶에 시들려 있던 이 여인의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추어진 그 깊은 곳에 있는 심령의 진심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터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수치, 이 창피함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러한 삶 청산하게 해 주십시오. 늘 성령이 심령이 충만하고 막히지 않는 그 은혜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눌려 있는 데 대한 자유함을 예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한 2000년 전에 그냥 이름 모를 여인 그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목이 마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된 만족감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올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우리는 스스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잘 몰라,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지금도 내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엄청나게 너무나 외롭다라는 것, 내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마음의 허전함을 무엇으로 아니면 신앙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부족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무엇을?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고여있는 것에 떠서 주는 그 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근원이 되는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없는 갈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완전한 만족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환경에 대해 더 이상 끌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삶, 바로 그것을 내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그 배에서. 그동안에는 탐욕의 배였습니다. 욕심의 장소였습니다. 무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만족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이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인 겁니다. 내가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곤고한 삶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도 다가오는 박해와 기근으로부터 내가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적신과 위험과 칼로부터의 평안함, 안전함, 여러분 그 구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갈증 아무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비로소 살아가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알게 되면 내 영혼에 그토록 채울 수 없었던 목마름이 마침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꼬? 나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정 가운데 기업의 삶의 자리, 그 풀리지 않는 고난의 길을 계속 이 부부가 가야 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부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섬기고 주님 따르는 일,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부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며 모든 부족함, 고달픔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부부라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면 그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그날 생수를 마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했던 자기 영혼의 곤고함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28절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이 여인의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걸 메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야 했고 이 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물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역이 되고 인생의 힘든 자리가 되는가? 바로 그 물동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던 그 물동이 상징입니다. 바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바라보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독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갈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내 심령 깊숙이 있는 곳에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보고 자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그걸 볼 때 상처가 점점 더 커져왔던 것, 그래서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지 스스로 문빗장을 담아두었던 곳,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심령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을 얻게 되니까, 새 생명으로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동네로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바로 예수가 생명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 여인의 환경 바뀐 것 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버린 그 남편들 돌아온 것, 그 얘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더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 한질 말든 하든 말든 나는 이렇게 변하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더 이상 내 삶 속에 허전함은 없다. 나는 새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안으로 기쁨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 삶의 일부분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 위로하실 때 그 상처에 대고 호불어 주시고 거기에만 데일밴드 붙여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동안에 움츠려 살아왔던 세상 한복판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비로소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이 큰 세상에 충격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 이분이 쓰신 책 우물을 파는 사람,
그리고 부재가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의 끝없는 갈구. 배고픔과 목마름의 끝없는 갈구. 바로 이것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분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지만 나는 거꾸로 여기저기 새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나의 삶의 갈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이라도 비춰지면 나는 그거 포기하고 또 다른 갈증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의 추구였고 여기저기 전전해온 내 직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처럼 자신의 인생의 배고픔,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이것도 하고 여기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 다시 자리를 옮기고 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곤궁하고 힘들게 느껴지는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잃어버린 채로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처럼 우리가 세상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대적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허전함과 공허한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나 하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다 이겨야 되게, 여러분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헤아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이 여기저기 우물만 파다가 소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그래서 내 영혼에 채울 수 없던 갈증과 목마름이 비로소 채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평안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 삶의 고단한 것 다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혼자 지고 가다가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 하셨기 때문에 내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의 궁핍함과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분, 그분을 믿으며 여러분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도 고백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질병 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동안에 막혀있던 것 뚫어주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상처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고난의 멍에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고, 눌려있는 자를 피게 하시는 것,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전한 갈증 가운데 세상의 것만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만족감은 없었고 어느 것으로도 이 허전함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차리고 생수로 적셔 주셨듯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좌절의 목마름을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